2023년 5월 16일 큐티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곰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제사의 종류와 아론의 위임식 장면을 다루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사 예배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10장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한 말을 떠올려 볼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다가 죽임을 당한 후에 나온 말이어서 이 말씀은 만일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예배에 참여하는 조건은 매우 엄격했죠.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19장에 보면 거룩함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등등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게 행하는 것을 더욱 중요한 거룩의 조건으로 보셨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취급된 것이 바로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고 그 부정한 짐승의 주검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어느 정도 구분해 놓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육지 짐승입니다. 일단 큰 조건은 이것인데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짐승들은 부정하게 취급되어 먹지 못했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대표적인 짐승은 바로 소지요. 소와 비슷한 짐승은 먹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소와는 사뭇 다른 짐승들은 먹지 못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는 낙타, 사반, 토끼, 돼지가 있습니다. 낙타와 사반과 토끼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다고 보았죠. 이런 고기들은 먹지 말아야 하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어긴 사람은 제사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토끼와 사반은 새김질을 하지는 않죠. 아마도 음식물을 우물우물 씹기 때문에 새김질하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중생물입니다. 큰 조건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반대로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것들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중생물의 예는 하나도 언급되지 않고 있죠.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아마도 장어처럼 뱀 모양을 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징어처럼 물에서 사는 연체 동물들과 갑각류 같은 것들도 부정한 물고기들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조류인데 조류에서는 어떤 조건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고 곧바로 비교적 많은 동물들을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나 솔개, 물수리 같은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새들은 맹금류이며 주검을 먹는 새들입니다. 주검을 먹는 새들이라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는 하죠. 네 번째는 곤충의 종류입니다. 큰 조건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한 것들이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이라도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메뚜기와 같은 종류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날개가 있으면서도 뛰는 다리가 없고 마치 기어다니는 것처럼 다니는 곤충들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메뚜기 종류를 빼고는 거의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곤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규정들은 유대인들이나 몇몇 교단들을 제외하고는 부정하거나 그래서 먹지 못할 것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일 이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교회에서 가끔 벌어지는 삼겹살 파티나 점심 메뉴로 제공되는 제육볶음 등은 전혀 볼 수 없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잘 먹고 즐기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보면서 번제와 화목제 같은 것을 드리기 위해 소와 양을 잡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죠. 구약의 제사와 윤리는 이제 그 정신만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폐기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고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된 이유는 사랑하라는 유일한 계명과 우리 안에 새겨진 성령의 율법이 의문에 쓴 증서의 율법을 대체하였기 때문이며 음식을 더 이상 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문제로 논쟁을 일삼으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이런 것들에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규정들을 모조리 의도적으로 폐기하셨고 그 대신 마음의 정결함을 근본적인 요구로 삼으셨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7장에서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음식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죠. 후에 제자들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은 깨끗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본 환상도 그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각종 땅에 있는 4발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즉 오늘 레위기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하셨죠. 베드로가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환상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고수한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셨듯이 이 음식 규정에 관한 율법도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곳곳에서 이 논쟁을 벌이는데요. 골로새서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실 로마 교회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분열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로 논쟁하지 말고 그런 음식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라고 했죠. 그들도 그들 안에 있는 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도록 놔두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논쟁하는 시간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구원과는 하등의 상관도 없는 그저 관습이나 습관의 문제가 되었으니까요. 자, 어떤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자유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음식 같은 것들로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것은 그저 존중해주면 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삼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이토록 거룩하려 했는가? 음식이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있는가?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있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의 거룩함은 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도록 선한 것을 쌓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제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